할렐루야!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은 1절부터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닫혀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회심 이후에도 한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께 질문도 했지만 마음에 분명한 응답이 오지 않는 시간들을 오래도록 지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회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깨달음과 고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일 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엘리는 오랜 시간 성소를 지켜온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고 그의 영적 감각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렸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저 이름만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아직 분별은 부족했지만 그가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그런 신앙을 찾지 않으십니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와 그 음성에 예민한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엘리는 뒤늦게 상황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어떠한 계산도 없고 그저 듣겠다라는 태도만 담긴 이 고백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집안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사무엘은 엘리가 물어올 때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숨기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담히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감동으로만 머무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전한 말이 힘을 가진 이유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말솜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듣는 자리에서 시작된 순종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가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도 엘리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예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서 멈추어 서기보다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익숙함이 귀를 둔하게 만들고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반응을 늦추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3장은 우리에게 신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그런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에 대한 반응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기보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부르심 앞에서 귀를 여는지, 멈추어 설 줄도 아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 또한 있는지를 보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지만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더 크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엘리는 점점 뒤로 물러나는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반응하는 신앙은 날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서는 시간이 있었는지, 기도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은 해보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다시 마음에 담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 특별기도,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주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 모든 가정과 이 땅 미네소타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온 세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화해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과 목회위에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교육 목사님 가정과 사역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과 그들을 위한 예배 가운데 말씀의 기쁨과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부모와 자녀들 모두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50주년을 맞이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더 큰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소인 UMC 교회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허락하실 새로운 교회 건물의 비전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강과 회복이 필요한 여러 성도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성경 선교사님, 아리조나 호피 원주민 사역의 최기현 선교사님, 과테말라 라메라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주님의 보호와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소망의 주님께 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